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말의 지혜로 우리 복음을 전했다가 우리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것을 깨달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지혜를 가진 이런 자들이나 우리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오직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정하신 그런 지혜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배움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또 배우지 않으면 살 수도 없죠. 최고의 학문을 우리 갖게 하고 또 학사, 박사, 그 이외의 전문직 이런 것을 우리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통치자가 많습니다. 우리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도 나라가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솔로몬 치리 때 그 후기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분열을 이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나라가 온전히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 중에 말하시면서 이것은 곧 감춰졌던 것이다. 만세 전부터 우리 감춰진 그런 것인데 그 감추어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완전함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오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사함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우리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당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오랫동안 묵상하고 깨닫고 읽고 수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신도 노력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를 못해서 영광의 주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치지 못한 우리 애형적인 지식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는 가장 많다고 해서 나라의 치리자까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우리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바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 20, 30년만 해도 유럽에는 가장 왕성하게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런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가 다 없어지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읽었는데 그 말씀의 뜻하는 바와 자기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방향이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는 이제 거의 다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팔렸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이 영피플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다고 그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막아서고 천국 백성이 아닌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 좋을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서 구원과는 멀어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 바로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다 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눈으로 보아도 실천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죄인으로 빠져드는 그런 우리 시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진실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여기에서요, 영혼의 진실한 구원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이것을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서두에 처음으로 말했던 것이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이 구원되지 않더라.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일체 자기의 가진 지식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못되게 자기 자신이 막아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바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이 없는, 또 성령이 충만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의미가 좀 희박합니다. 믿음에 대한 것. 이것은 선교제에 가도 또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도 금방 그것이 나타납니다. 입술에서 증거하는 것이요, 강력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기준이나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의지에서 깨달음 속에 전하는 복음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 이런 말씀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무지한 이런 고린도 교인들, 또 자신과 무지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그 기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이는 역사가 많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신앙과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요, 극과 극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되지만 확실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본인 스스로가 우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있고 없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는 이 차이가 바로 이 믿음의 차이, 신앙의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말씀으로 행해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또 분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선포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분별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에 속한 이런 사람들, 또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간구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주의 마음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내면에서 우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정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서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